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와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8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과연 그 18년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엉뚱하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물론 호기심을 주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에 갔었다. 또 심지어 유럽과 영국에도 갔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책을 써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의 참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장의 모습이 자라며 강하여졌다. 아주 건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강건해야지 자라면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성장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건강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신앙이 자라겠죠. 자라는데 그 신앙이 강해야 되겠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따라 성전에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되면은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뭐가 되냐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Son of the law. 율법의 아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에게 우리들이 흔히 유아세례를 하죠. 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교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내 아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Son of the God. 하나님의 자녀. 네. Children of the God.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잃어버려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근데 부모들이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흔히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품 안에 하고 얼르고 기뻐하고 가르치 그렇게 할 때 이 내 자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체성이 Son of the Law, Son of the Word, Son of the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리학이나 혹은 성장 이론에서 소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온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한 가지로 내려가서 순종하며 받으시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와서 부모님과 순종하며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면 아주 허술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가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좀 형편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밖으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집을 나간 사람들이 생기죠. 가출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심지어는 미혼모가 생기죠. 또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양로원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가족이 온전하면, 가정이 온전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정 중심으로, 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잘했다. 이게 온전한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과연 온전할까? 건강할까? 또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내 자녀들의 교육을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 각성,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을 믿음으로 잘 갖게 해주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강건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성장,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